수요일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그대로 아뢰 때 하나님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찬송가 86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화면 따라서 또한 음정 따라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되리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고통스러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평소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 겁니다. 그게 제일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먼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잊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지워버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그 사람을 만났던 추억이나 아니면 어떠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얼마나 그 관계가 아픔이 되겠어요. 있는 사람이나 잊혀진 사람이나 둘 다에게 고통과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침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바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크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묻죠.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하더라도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시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런데 묵묵부답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도대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또한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다.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축복을 구하여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신다 하는 것은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에게 참 평강이 되는 것이며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더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라 그랬고 마음이라 그랬는데요. 이 영혼과 마음은 우리의 깊은 곳입니다. 속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리면은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지. 괜찮습니다. 겉모습은 그래 보여도 속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면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까 그랬습니다. 다윗의 원수.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원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원수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일 수도 있고요. 압살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까? 언제까지 의기양양하게 나를 이겼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 따른다 그러더니만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다윗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봐라. 이렇게 자랑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노라.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실 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 그랬어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 저는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지 않고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상황이 그랬다면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눈을 밝혀달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맛보며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눈이 밝혀질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래요. 어쩌면은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고백했을 때 바로 모든 상황과 형편이 해결되지 않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most likely 분명히 이 기도 드리고 눈 떴더니만 원수가 물러가고 대적이 물리쳐졌다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셨을 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들을 때 어제와 똑같은 뉴스예요. 여전히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실 때, 이 순간 가운데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안 보인다, 그게 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거룩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지경을 조금 넓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은 이웃 교회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도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더딥히시며 도와주시기를 구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